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말씀의 제목은 다윗을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주보에는 믿음이라고 돼 있었죠. 그래서 주보를 보시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러셨을 것 같은데 오타입니다. 예, 뭐 의미를 부여하실 거 없고요, 그냥 오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다윗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을 꿈꾸는 사람들, 유대인들 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사람들, 지금도 다윗의 시대를 꿈꿉니다. 다윗과 같은 또 하나의 아주 강력한 지도자가 자신의 나라를 다스려 줄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갈망하면서 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만 그러느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다윗을 꿈꾼다라는 거지요. 다윗을 꿈꾼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라고 하는 어떤 한 왕을 꿈꾸기보다는 다윗의 시대를, 다윗이 통치했던 그 시대를 꿈꾼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시대, 다윗이 다스렸었던 그 시대는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였고,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한 시기였고,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평안을 주었던 안정기였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정국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모습,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다윗이 다스렸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를 꿈꾼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시대에 이루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들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하고 그것을 꿈꾸며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다윗이 태어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 맨 마지막에 다윗을 낳았더라. 그 다윗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들의 기억에, 우리들의 마음에 잘 담아두지 않았었던 생소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유다라고 하는 사람,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그 유다의 아들 베레스, 그 베레스가 이제 그 후손을 어떻게 이어갔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고, 그 끝에 다윗이 태어났다, 다윗을 낳았더라라고 하는 그런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베레스에서 다윗까지 총 10명의 아버지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10명의 아버지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진 그 시대를 전체를 다 합하게 되면 약 한 800년의 시간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베레스와 헤스론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들의 세대는 가나안 땅의 시대였어요. 소위 이야기하는 족장 시대. 야곱의 아들 유다, 그 유다의 아들 베레스와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까지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정착하여 살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던 그 시대, 그러니까 초기 가나안에서 살았었던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이제 이어서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광야의 삶을 살았었던 그때의 그들의 조상의 이름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 람, 암미나답, 나손이라고 하는
그 시대에 걸쳐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430년 애굽에서의 생활, 그리고 광야에서의 40년, 도합 470년, 약 5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제 그들이 살았었던, 그 시대를 경험했었던 람이라는 암미나답이라고 하는 나손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뒤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게 되고, 그 시대를 살았었던 아버지들의 이름이 살몬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오벳, 이세,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까지로 연결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벳이라고 하는, 아니 그보다 먼저 살몬, 보아스, 그리고 오벳, 이세, 다윗에 이르기까지의 그 시대는 사사 시대 한복판을 지나고 있었던 것이고, 이제 이어서 사울 왕으로 시작되어지게 되는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로 연결되어지고 있는 그 때의 그 아버지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베레스의 아들들의 이름,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유다 가문에 대해서 기록을 해 주시면서 다윗이라고 하는, 그들이 꿈꾸는, 그 시대를 꿈꿨던 그 위대한 인물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어떠한 꿈을 가지고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는지에 대한 것도 함께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창세기 49장에 있는 말씀, 그리고 신명기 33장에 있는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49장의 말씀, 야곱이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들, 12명의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자신의 12지파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내용 속에 이 유다 지파에 관한, 유다 가문에 관한 축복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대표적인 구절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4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게 유다 지파, 유다 가문을 향한 야곱의 축복의 말이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입을 통해서 내려주셨던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규라고 하는 것은 왕권의 상징, 권위의 상징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왕권이 유다 가문의 유다 지파에서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이제 다윗 때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어디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끌고 있느냐? 이제 유다라고 하는 사람, 그의 아들 베레스, 그의 아들 헤스론이라고 하는 아들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유다 지파들에는, 유다 가문에는 계속되는 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우리 가문을 통해서, 우리 지파를 통해서, 이 가문의 누군가를 통해서 존귀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이 땅의 어떤 나라들보다 가장 강력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강력한 최강의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이고, 그 나라가 잠시 있다가 사라지게 되는, 또는 수십 년 또는 수백 년 있다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게 될 것이다라고 하시는 약속, 그리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번영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면서 안정됨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꿈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허무맹랑한 자신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꿈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엘 샤다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문에, 우리 지파에, 우리 가정에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꿈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꿈이 있으십니까?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나타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꿈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신가요? 그건 다른 사람의 이야기, 그건 다른 집안의 이야기, 그건 다른 가문의 이야기, 그건 다른 나라의 이야기,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망과 이런 꿈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자손들, 그 후손들 중에 누군가를 통해서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 자라가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시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유다 지파들에게 이제는 이런 질문이 나타나게 되겠다는 거지요. 존귀하게 하시고 최강의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하시며 가장 풍요롭고 가장 번영하는 안정한 샬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우리 가문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약속되어졌는데, 그게 언제냐라는 겁니다. 언제냐,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누가 그것을 이루느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 계속되는 유다의 역사 속에서, 유다 지파의 역사 속에서, 유다 가문의 사람들에게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그 대답을 기다리는 모습이 계속되어졌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질문이 언제부터 내려오느냐? 유다부터, 베레스부터, 그리고 헤스론이라고 하는 아들, 계속되어지는, 오늘 족보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10명의 이름, 그 아버지들의 이름, 그 아들들의 이름, 그 이름 속에서 계속되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름에는 그저 육신의 어떤 한 아들이 태어나는 낮고 나음의 기록이 아니라, 이 이름은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됨을, 낳고 그 약속을 낳고 그 약속을 낳고 그 언약을 낳고 그 믿음을 낳고 라고 하는 그 낳고 나음의 기록이 연속되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인 거예요. 여러분들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이 약속이 이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무려 800년. 자, 800년이면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800년이면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었다 태어나고 죽었다 태어나고 8번을 반복해도 그 세월을 다 못 채우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세월인 거예요. 유다는 다윗이라고 하는 후손을 생각도 못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면 그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유다가 볼 때의 그 꿈이 이루어진 건가요? 족보에 처음 등장하고 있는 베레스라고 하는 그 조상이 보기에 그 꿈이 이루어진 건가요? 그렇게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오벳이라고 하는 다윗의 할아버지가 보기에 그 꿈은 이루어진 건가요? 그렇지 않을걸요. 왜?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볼 수 없으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다고, 우리의 삶으로 경험할 수 없다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섣부르게 그렇게 결론 내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게 꿈꾸지 않습니다. 그 꿈을 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은 달랐다는 거죠. 800년을, 몇 년을? 800년을 그 꿈을 가지고 지켜가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이들이 살았었던 그 지역이 어디냐? 유다 지파 그 가문들이 살았었던 그 지역은 상당히 높은 산 위에 있는 고지대에 그 땅을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하게 되었어요. 유다 지파 가문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룻기서를 쓰고 있는 이 룻기서의 배경이 되어지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요, 어떠한 곳이었느냐? 떡집, 양식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떡이 풍부해서, 양식이 풍부해서 그런 이름을 지었다? 그게 아니고 고산지대예요. 높은 산 위에 있는 데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짓는다고 해도 금방 쉽게 다 말라버리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베들레헴 땅이 피옥하게 하시고 풍부하게 해주셔서 먹을 것이 넘치게, 먹을 떡이 넘치게 해달라고 하는 소망을 담아서 지은 이름이 베들레헴. 실상은 먹을 것이 별로 없었다. 있었다고 하더라도 흉년이 지게 되면 다 먹을 것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그래서 룻기서의 시작이 되는 1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룻기서가 어떻게 전개되어지느냐,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아들 둘을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떠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왜 떠나느냐?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그래서 그 고향 땅을 떠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랬는데 떠났던 그곳에서 모압에서 큰 아들을 잃고 둘째 아들을 잃고, 그래서 둘째 며느리와 함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야기가 룻기서인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그 며느리가 함께 돌아온 며느리가 누구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다라는 겁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 살기 좋은 곳이고 번성했었던 곳이고 그런 곳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다 산지의 고지대에 있었던 마을이고 규모가 상당히 작았던 마을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느냐라고 하는 속담이 있을 만큼 그렇게 작고 연약함을 상징하는 그런 마을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8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을 응답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고 있었던 가운데 그 유다 가문 속에, 그리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고지대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았었던 사람이 아니라 전혀 그러지 못했었던 그 가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대를 꿈꾸는, 다윗의 언약을 꿈꾸는 그런 모습을 계속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을 꿈꾸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그들은 꿈을 간직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꿈을 간직한 믿음의 사람. 두 번째는 꿈을 이어온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만 그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꿈을 누구에게? 아들에게. 그 꿈을 자녀에게 전해 주었던 사람.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 가문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전해 주었던 사람, 그리고 그 꿈을 가르쳤던 사람,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가르치면서 너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언약을 그대로 이루며 이 땅에서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었던 사람,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이름들 중에 이들의 이름은 거의 없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다윗, 그 이름 하나 겨우 있어요. 그의 아버지 이사는 어떻습니까? 전쟁에 나아가 있는 아들들을 구명하려고, 그 전장에서 빼내려고 뒤에서 돈으로 또는 물질로 매수해서 그 아들을 빼내려고 다윗을 시켜서 그 전장으로 보내서 그 지휘관에게 그런 물건을, 그런 돈을 전달하게 해서 아들을 빼내려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 형들은 또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도망치려고, 어떻게든 이 전장에서 목숨을 지켜내기 위해서 앞서서 자신들의 믿음을 드러내고 골리앗이 앞에 나와 있을 때에 다윗처럼 당당하게 믿음으로 맞서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윗의 형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큰 아들이 지나가고 둘째 아들이 지나가고 셋째 아들이 지나갈 때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사람들, 그게 다윗의 형들이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믿음이 없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믿음을 어렴풋이나마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꿈에 순종하며 살았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대단한 성경의 인물들이 유다 지파에 가득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이름들이 전부가 다 믿음의 위대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들, 너무 작고 너무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들을 그렇게 지키시고 보존하셔서 그 가운데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나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이 가문이 영광받고 다윗을 통해서 이 가문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가문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으나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다윗이 있었다. 그들의 믿음이 있었기에 다윗의 믿음이 있었다. 그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그들의 믿음의 순종이 있었기에 다윗이 그 가문에서 태어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이 결국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꿈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한 그 꿈이 여러분들에게는 없을 이유가 뭐예요?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이미 우리 애들 다 커서, 애들도 이제 할아버지인데 뭘 한다고.
아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품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축복하면 그 모습은 자녀들에게, 자손들의 손을 거쳐서 여러분들의 후손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매 맺게 되리라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우리 문익교회 여러분들 가정에서 나오면 안 되는 이유 있나요? 나왔으면 좋겠는 것 저도 마찬가지지요. 네, 똑같을 거예요. 근데 마음 한편에서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목사님, 아이고 우리 집안이 뭘 가지고 있는 것도 없는데 아이고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뭐는 되나요? 뭐는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들 가운데서 위대한 사업가, 믿음의 사업가, 믿음의 법조인들, 믿음의 의료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을 꿈꾸는 사람들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사람을 꿈꾸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지키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이어가고 믿음으로 가르치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온전히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잘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게 되고 살아가게 되고 역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